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어떠한 것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2부 때는 12분이 아멘 하셨는데 3부 때는 점잖은 분들이 계시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어떠한 것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투옥된 상황에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위로와 사랑의 붓길입니다.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투옥된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 꼭 필요한 이야기를 했을까 짐작이 됩니다. 게다가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쓴 편지이니 얼마나 그 말씀이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리고 놀랍기까지 합니다. 지금 바울은 11년 동안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내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개척했고 어떤 전도 복음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보고하는 자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듣게 된 소식은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에 넘쳐나고 있고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온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편으로 그의 전도 여행, 그 여정이 어떠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전도 여행 중에 40에 한 번 감한 39번의 매를 5차례나 맞았습니다. 보통 매가 아닙니다. 회초리 맞는 매가 아닙니다. 사람 몸뚱아리만한 그 매로 허리를 짓이기는 매를 39번, 그 말은 40번 맞으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5채나 맞았고 3번의 태장을 맞았고 1번 돌에 맞았고 3번이나 배가 파손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비행기가 3번이나 떨어졌다는 얘기지요. 10일 동안 바다에서 꼼짝달싹 못 사고 폭풍 위에 갇혀 지내기도 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유대인들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입니다. 스스로 그런 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는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온몸이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곧 죽어도 이상할 것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년간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에베소 사람, 즉 이방인 드로비모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저 바울이 말입니다, 이방인과 함께 예배당에 들어왔다니까요.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곳으로 돌이 새겨져 있는, 그래서 이방인들은 들어오면 안 되는 이방인의 뜰을 넘어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거짓 고소로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고 헌신하고 이제 좀 쉴 수 있으려나, 이제 좀 보고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려나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마주한 상황은 정반대이지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그의 원망과 그의 섭섭함,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더라도 누가 그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1장 3절을 여는 이 위대한 선언은 놀랍기만 합니다. 바울의 처지를 이제 우리가 알았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선언이지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원어의 의미는 더욱 놀랍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일 바울이 이곳에 있다면 이런 질문하고 싶습니다. 바울, 어떻게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사람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분노를 쏘아내지 않고 오히려 찬송한다고요?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우리에게 전하는 바울의 대답, 그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제가 매 좀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다리가 부러져 아픕니다. 쉬지 못했어요.
게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더라도요, 내가 이걸 알고 있는데, 내가 이 진실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한 누명을 썼다 할지라도, 내가 그동안 아무리 어려운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조롱과 생명의 위협과 무시무시한 위험이 그의 목까지, 턱까지 쳐들어왔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 진리를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캄캄한 밤에 올려진 아름다운 찬송의 고백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늘의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캄캄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주저앉아 원망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오히려 그 시간 참된 진리의 빛을 깨닫고 아름다운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라건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 14절 우리말 성경 보면 여러 문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헬라어 원문에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숨가쁘게 휘몰아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원망하기도 벅찬 시간, 따져 묻기도 벅찬 시간인데 숨가쁘게 한 문장으로 휘몰아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세 부분으로 나눠보겠습니다. 6절, 12절, 14절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후렴구와 같은 이 말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기록한다는 거지요. 3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7절에서 12절까지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13절, 14절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러므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구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는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 예수님뿐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과 그 무궁무진한 찬란한 지혜를 다 끌어모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전부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굳이 그리하지 않으셔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그의 능력과 지혜와 경륜과 그 모든 것을 끌어들여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계획이 아닙니다. 인간의 결정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주신 것도 아니고, 오직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원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아도 될 사람 없고,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침묵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 본문에는 주시되로 되어 있는데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왜요? 이미 완료된 선언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내 삶에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와는 좀 거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내 삶에 높은 산과 깊은 강이 왜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는 참 복이 부족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는 복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문제는 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허락해 주신 복을 나의 삶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대목에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문제가 그 지지리도 없는 복 때문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미 주신 복에 대하여 찬송하고 감사하라고 하신다면 그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어떠한 조건도 내게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을 때는, 죄인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는 내가 아무런 조건도 갖기 전인 창세 전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영원한가에 대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생각해 보니까 그때였어. 내가 수련회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고 막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그때 맞아, 그때였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였어. 고난주간 새벽기도 때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신 것 같아. 나 이제 새롭게 살아야겠어. 결심했던 그때였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때였다면 자신 있으세요? 그때뿐 아니었어요?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의 영광을 누릴 만한 시간, 그 시절이 있었습니까? 나를 택하신 시점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콕 집어 선택하셨던 그 시점이 창세 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조건을 갖기도 전, 어떤 실수를 하든 뭘 잘 해내든 그것과는 상관없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또 무너지겠지요? 연약합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희미해져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까? 선택의 목적입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이분이 과연 선택할 만한가?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선택받을 만해요? 나를 선택하여 주심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부와 장수와 명성과 건강과 출세와 권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상태와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게 하려는 거룩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목적 첫 번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어. 나의 조건과 상관없대. 앞으로 무너져도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데 신난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선택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과 흠 없음에 자신 없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는데, 선택의 결과로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는데,
나의 못난 자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백합니다. 선택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심도 감사하고 내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께서 베푸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뚜렷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위대한 선언, 이 백성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 왜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 그 선택의 놀라운 복이 그의 기쁘신 뜻에 의존하는 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함, 우리의 바람,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에 의한 것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는 나의 자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종이나 친구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든 권위와 가치와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자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 변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고결한 선언은 독생자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할 만큼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보여야 할 당연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당연하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의 구속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즉 곡죄함,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첫째 아담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그로 인하여 우리는 형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해결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의해서만 해결이 됩니다. 7절의 말씀이지요. 은혜의 풍성함에 의해서만 해결된다 하니 우리 죄가 이렇게 큰데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 더 얼마나 더 크길래 그리할까? 그 비밀은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는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깨닫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9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이 동시에 행해진 현장이기 때문에 최고의 지혜와 총명의 실체, 원천, 그것은 십자가를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말아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한번 속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려는, 십자가의 은혜와 지식을 알게 하시려는 그 뜻은, 목적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분단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통일이라고 할 때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것, 서로 다른 객체가 하나 되는 것을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통일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질서가 어그러졌습니다. 조각나 있습니다. 만물이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머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머리를 중심으로 하여 깨어진 만물의 질서가 회복되고 조화롭게 되어야 하는 것이 통일입니다. 바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깨어진 만물이 조화롭게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선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문제로 온 세상이 이렇게 돼도 되나? 라고 만물의 질서가 깨어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연은 째깍째깍 정확한 시간에 봄이 찾아오고 여름이 찾아오고 비가 내리고 해가 내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인간들이 그 질서를 깨뜨려 버리고 조화를 깨뜨려 버리는 우리들의 모습, 죄로 인함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회복되고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에서 역사 속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부에 우뚝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비밀은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유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 예정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이 말은 삶을 주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선언, 저 여러분을 누구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주관할 수 없고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 그의 소유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또 다른 의미는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정해졌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지어졌고, 그분 뜻대로 살아갈 때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상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문제 때문에,
시험 때문에 무너지고 희미해질 때 우리를 찾아와 위로하시고 지속적으로 진리를 심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시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 어느 날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시는 마을에 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야, 신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는 마을에 갔네.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금방 찾아서 경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이미지가 있어요. 예수님, 그래, 예수님 금방 찾을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 찾아내려면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만큼 명확하게 오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니다. 성령님은요, 한 손에 도장을 들고 계세요. 또 한 손에는요, 이미 지불한 보증금 계약서를 들고 계십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인치심과 보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도장 콱 찍어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누구도 이것을 뒤바꿀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의 확신과 평안을 주시고 지친 영혼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의 자녀이다 확증해 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증언해 줍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네가 무슨 하나님께만 속했니? 네가 속한 거 따져볼까? 너 돈도 좋아하잖아. 너 명예도 좋아하잖아. 너 내가 이거 삐으면 무너질 거잖아. 그런데 성령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상기시킵니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세요. 손을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 네.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누구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나를 상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한 손에 도장 들고 한 손에 보증 계약서 드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가 온전하게 성취될 마지막 날까지 성령께서는 일하시며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물어봅니다. 제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생각해 보면 요만큼 변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지금 당장 큰 부자 됩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간다고 세상 명예가 떡하니 주어집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무서운 질병 찾아올 수 있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거나 슬픔 겪어야 하는 경우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보증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지만 우리 마음에는 성령께서 너는 천국 시민이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늘 축복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분명히 보장해 주시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말씀이 바울은 그럴만하지 라고 생각하고 나의 고백과는 거리가 있으십니까? 바울의 믿음 정도 되면 이런 고백할 수 있지만 아이고 하나님 제가 무슨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울에게 주었다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과 열심과 은혜를 받고 깨달은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캄캄한 밤에 올려진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담긴 본문 에베소서의 근원적인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깨닫게 하시고 찬송을 통해 맑아진 우리의 영혼을 보게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 들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능력으로
만물을 통일하시는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늘의 비밀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올려진 이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밀을 알았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2부 예배 마치고 어떤 권사님이 계속 웃고 계세요. 왜 이렇게 웃고 계나 그랬더니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 어찌하니 웃을 수 있습니까? 그러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준비하신 별들의 이름을 다 매겨주신 우리 주는 위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그의 지혜
가운데 빠진 저희들의 인생에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보증과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성령의 보증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약속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자녀된 신분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하나님의 권위 안에 순종하며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